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그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설진국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과 정말 모든 교회들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 부흥하고 정결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깨끗합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환난을 겪으면서 거의 무너질 상황처럼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견해로 보지 않고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거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기에만 치중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좋은 예입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 이방인 전도의 온 인류 구원의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라는 이방, 이 제국이 전 세계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길을 따라 전 세계로, 로마 지역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물론 이건 정치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전 세계가 한 길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길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길을 만들 사람들이 이방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초림, 이해 가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확신이 없으시구나.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외침이 있어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재림에 대한 광야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교회가 아무리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 소리를 외치기 전까지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거다. 누굽니까? 그 대상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물론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다 대단한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앞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소리가 될까요? 두 번째, 외치는 소리. 맞죠? 유대인들이 무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거기서 외쳐 소용없는 거. 그들의 땅에서 바루카바 베쉐마도이 아누나이 두 번째 소리를 외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우리예요. 그래서 알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가 무슨 구제나 궁결이나 불쌍 이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후에 저는 정말 열심히 하루에 정말 거짓말, 제 아내가 와 있는데요, 정말 12시간 15시간씩 아침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성경만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얼굴 반쪽이 돌아가고요, 급성 치질이 왔고 간경화와 당뇨가 왔습니다. 매일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야, 이스라엘 얘기하면 세대주의야, 뭐 신사도 운동이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변증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얼마나 중요한 방법들, 그것들을 통해서 변증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터넷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죠?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제 군사력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인지전쟁입니다. 인지전쟁. 예전에는 그냥 총으로 쏘고 미사일 쏘고 했지만 그런 전쟁은 유치한 전쟁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번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한국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인지전쟁에 이미 오래 들어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 그 전쟁에 대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많은 정치가들과 이걸 토론을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의 정신만 바꿔놓으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인지전쟁. 그래서 요즘 거짓 뉴스와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인지전쟁이에요. 인지전쟁.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미 그 전쟁에 들어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미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걸 터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38년 정도, 37, 38년도쯤에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히틀러가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를 통해서 30몇 개국의 그 국가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 아는 생수 이름 똑같죠. 에비앙, 파리 에비앙이라는 휴양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며칠 동안. 유럽에 있는 유대 난민들을 어떻게 할까? 이 히틀러가 핍박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두려워했습니다. 히틀러는. 근데 30몇 개 국가들이 회의를 합니다. 유대인들 너무 중요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회의의 마지막 결과에서 그러면 각 30몇 개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몇 명의 비자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유대인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였던 거예요. 이 허봉산이라는 사람이 당시 중국도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말라. 그래서 허봉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이 국민당, 지금은 대만에 있지만 중국 국민당이 중국에 있을 때 너 허봉산은 독일의 루터 교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베를린 대학을 나오는 친독일파 중국인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그래서 독일과 중국의 관계를 좋게 해라 파송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총영사로. 그리고 파송됐어요. 이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독일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걸 보게 돼요. 자, 자기는 지금 독일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친하게 지어야 될 상황인데 현실은 유대인들은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허봉산이. 내 신앙의 양심과 내가 조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령 사이에서 양심과 명령에서 갈등해요. 허봉산은 갈등하다 끝내 결정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와 꿈을 다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택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주지 말라는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상으로는 4,000명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관여된 이자까지 계속 모은 사람들은 무려 7,000명입니다. 허봉산에 그렇게 비자를 주다 발각돼요. 그리고 송환됩니다. 중국으로 속된 말로 잘렸어요. 그리고 면직돼서 중국으로 송환되는 날 그런 비엔나 역에서 그저 유대인의 그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이 없는 비자를 막 나눠줍니다. 피하라고. 그리고 그 떠나는 그날 그 기차역에서조차도 유대인을 단 한 명의 유대인을 살리려고 애를 쌉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역에 가면 허봉산의 동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송환되고 나중에 남미까지 좌천됐다가 끝내 국민당 정부와로부터 배신과 너는 함부로 조국을 버렸다는 그 누명,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망명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용히 살다가 교회를 섬겨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이스라엘의 의인의 전당에 동양에 있는 거기에 허봉산의 이름을 올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허봉산이 살렸던 그 비자를 주었던 사람들이 상해로 가는 비자였는데 상해에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1년 전에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중요한 일원들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깰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보였지만 역사는 계란으로 큰 바위가 깨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과 유대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알리야를 통해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없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네 형편 다 알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 그저 충분해. 이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목사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성도들은 듣기에는 참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종교의 영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이방 교회에 헌금을 부탁하고 가기 위한 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 지역을 돕기 위해서 흉년 때문에.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음을 결사하고 오늘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왜 바울은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 서바나도 가야 되는데 왜 복음을 마친다는 표현을 했을까?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로마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 알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그가 오순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방인과 아니면 유대인이 빠진다면 그 복음은 끝나지 않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생명 걸고 갔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돕는 이방인들이 돈이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을 돕다는 일에 그들이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제가 우리 지금 하셨던, 우리가 함께 주셨던 말씀 한 번 더 읽고, 자, 오른손을 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슴에 손을 두고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첫 번째 출애굽. 애굽을 흔들어 이방 땅에 있던 당신의 백성을 고토로 모으셨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때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출애굽을 돕는 일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019년에) 제작된 뮤지컬 생명의 두 장은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작품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꿈과 명예를 내려놓은 사람, 홀로코스트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동양의 한 사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동양의 쉰들러, 허봉산의 실제 이야기. 전세계 최초 알리아 뮤지컬 생명의 두 장.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Why humans believe